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지난 주에는 우리 강원도 산불이 일어나서 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또 그저께 지난 월요일 우리 지구촌에 또 화재가 나서 또 엄청난 그런 참 오랜 문화유산을 태운 일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센강 바로 이렇게 옆에 세워진, 로마에 가면 이제 바티칸이 있고 또 이 스페인에도 많은 성당들이 있는데 20세기부터 걸쳐서 지금까지 거의 뭐 한 100년 걸려서 짓고 있는 유명한 바르셀로나의 가족 성당. 이 성당 규모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쪽 이제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쭉 되어 있어서 햇빛이 쭉 올라오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 정말 오색찬란한 무지갯빛깔 쫙 들어오면서 정말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 성당들은 그런 모습이 없는데 유럽의 성당들은 성당을 지으면서 정말 바깥에 많은 첨탑들, 그런 첨탑들을 지으면서 곳곳마다 많은 어떤 조각품들이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바르셀로나에 짓고 있는 이 그 성당 같은 경우에 이 바깥에 이렇게 지은 그런 어떤 뾰족 첨탑들이 엄청납니다. 그런 이 성당이 아직까지 완공은 하지 않았고 하루에 10,000명씩 제한을 해서 이렇게 관광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들리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을 가보기도 했는데, 이제 바티칸 또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 가족 성당뿐 아니라 이제 이런저런 걸 봤는데, 제가 가 보면서 가장 다시 가보고 싶고 하는 그 성당이 이번에 불탄 노트르담 성당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고등 양식으로 지은 1100년경에 시작해서 1300년경에 마무리한 거의 한 200년 가까이 걸려서 성전을 완전히 이제 마무리했다 하는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진. 그리고 여러분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은 이 장미 문양의 스탠드 글라스, 이쪽에서 보면 생강 쪽이 아니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정문 출입구에 이렇게 있는 그 이 장미 문양의 스탠드 글라스는 이 노르트람 성당의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인데, 이번에 다행히 그것은 소실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불탄 현장으로 쫓아가서 그러면서 우리의 일부가, 프랑스의 일부가 불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각종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한 젊은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화재를 보게 된 겁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엎어놓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불타오르는 첨탑과 노트르담 성당을 보면서 참 망연자실하면서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다 하면요, 에펠탑 그리고 개선문, 이 노트르담 성당이다 할 정도로 어쩌면 3대 명물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860년이 된 지어진지가 그런 건축물이 화재로 한 10시간 정도 화재로 다행히 앞쪽에는 소실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이 메인 첨탑이 이렇게 무너지고 많은 아마 피해가 있을 거다. 마크롱 대통령이 5년 내로 다시 복구하겠다 그랬는데 전문가들은 최소한 10년에서 최대 40년 정도 걸린다. 돈이 없어서 길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 화재 소식이 들려지면서요 하루 만에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이 모금이 된 거예요. 기업들에서 프랑스의 기업들에서 우리가 1억 유로 한 1,400억, 어떤 기업은 2억 유로, 2,800억 이제 그런 어떤 이 기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루에 모금된 금액이 9천억이다 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어쩌면 거의 한 1조 정도 되는 그런 금액으로 아마 충분히 이렇게 복구는 비용은 마련되었다 하는데 섬세하게 제대로 원래대로 복구하는데 전문가들은 최소한 10년에서 12년, 최대 40년이 걸린다. 참 불탄 그 모습들도 가슴 아프고 또 제가 가본 지가 거의 20년이 조금 안 되는데 늘 이렇게 유럽을 가보면 파리에 있는 노르트담 성당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가자. 어디 가든지 꼭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았던 그런 마음에 지금 만일 시간이 되고 또 모든 형편이 되어서 간다 하더라도 개방하지 않는 또 불타있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쉽고 또 가슴 아프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또 성금요일 예배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오늘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을 기대하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출석하지 않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꼭 부활절에 함께 가자. 또 아마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 여행을 하면서 이 부활절에는 노르트르담 성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계획들이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이런 일이다 싶습니다. 작은 실수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일들이 엄청난 문화유산을 불태우고 또 많은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이런 세계적인 유산이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느냐, 바울 사도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내가 기뻐한다. 참 바울 사도의 어떤 심령 속에 그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생각하면 기뻐했던 인물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8절과 9절, 10절, 11절 이 4절에는 8절에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기여기는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 또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노라 하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쩌면 가족이지 않습니까? 또 존경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다면, 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이 8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최선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와, 정말 대단한 말씀, 대단한 고백이에요. 누구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요? 자기 심장이 아니고 누구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 빌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이냐? 만일 이 사랑을 높이로 친다면, 높이로 삼는다면 이 양을 하늘만큼, 만일 깊이로 친다면 어디만큼요? 바다 속만큼.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의 심장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잡히시던 날 밤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그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원망에 부르짖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들을 사랑했고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그 외침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그 고동치는 뜨거운 심장, 그 심장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쩌면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 비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가장 여러분 살아가면서 관계성 속에서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굽니까? 자식.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어떤 그 무게, 이게 무거운 겁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무게가 더 무거운 겁니까? 섭섭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무게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무게하고 재면 어디게 더 무거울까요? 예? 역시 자식을 사랑하는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모욕을 무릅쓰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뜨거운 심장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자식들이다 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래서 그 마음을 바울 사도는 표현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할 때의 마음과 그리고 계속 할 때의 마음들, 이 마음들이요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뜨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열정적인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습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행동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에 젖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내 가슴 속에도 어쩌면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동치는 심장 같은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을 텐데 언제부턴가 매너리즘에 습성에 젖어서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남아있는 어떤 기술로 습관으로 해오는 이런 모습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수요일보다 특히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 구절이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설교는 내 평생의 지금 마지막 설교이다. 목회자는 여러분 이 자기의 헌신과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또 무엇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느냐, 바로 이 예배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는 이 설교가 내 평생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한번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가 마치 이 작가들이 글을 쓸 때 탈구를 했다. 내가 쓰는 글을 책을 마무리했다. 그랬을 때 정말 어떤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더 이상 어떤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마음.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끊임없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나이가 1살, 2살 자꾸만 들어가면서요, 이 체력적으로 어떤 막 집중하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참 어쩌면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뜨거운 심장들이 자꾸만 식어지게 되고, 어쩌면 내가 이렇게 해왔던 기술, 경험, 이런 것들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 가슴 속에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 설교가 내 평생에, 내 인생에 오늘 마지막 설교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하고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왔느냐, 참 저 스스로에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기도 한데, 바울 사도께서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런 관계를 맺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지도자를, 이런 목회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정인이시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참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서로가 달콤한 말을, 내 속마음을 숨기고 달콤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이 말을 진심으로 하는지 거짓말로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실되고 정말 조금도 거짓됨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작년에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우세근 목사님이 우리 서울 강북노회 노회장을 지내고, 노회장 하기 전에 이분이 캄보디아에 선교지를 세우고 그런 사역을 이미 하시고, 과거 우리 한국 교회의 미국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교를 하면서 했던 이 농촌 계몽 운동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참 캄보디아 같은 이런 지역에 당신이 힘이 있을 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빨리 은퇴하시고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신 겁니다. 우리 노회에서 거의 뭐 한 15년 이상 있었고, 또 노회장도 하셨고, 또 이런저런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이제 그런 분이고, 제가 와서는 그분하고 거의 한 7, 8년 정도 또 노회 안에서 정치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친하게 지냈다 그런 관계보다는 참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과 또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회하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를 결정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참 이렇게 미안해서 말씀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계속 추가해주고,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정말 우리 갔던 모든 팀들이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분이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정인교회가 자기 사역에 너무너무 힘을 기울여주고, 정말 그들의 모습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써 당신도 목회를 할 때 선교팀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는 그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도우려는 그 마음을 보고, 또 그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카톡으로 이분이 노래를 한 곡 보냈습니다. 이제 보내고 제가 답장을 한다는 게 아직까지 못했는데, 그 대중가요 이제 가사인데 그 우정에 대해서 어떤 우리 가수가 부른 이제 그런 노래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분이 보내왔습니다. 그 모습 속에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모습에 참 굉장히 감사한다. 제가 이야기는 이제 우리 당회에서도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후에 아직 우리가 송금하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빵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어려운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돕는 이제 이런 사역을 이제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송기비를 준비했는데 그쪽으로 보냅시다 해서 600만 원을 이제 곧 보낼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당신이 보면서 정말 이 일들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했지만은 또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이 정말 진실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 속에, 우리 모든 관계성 속에 우리가 서로서로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믿음 속에서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다. 그 사실을 믿고 또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절 말씀부터 바울 사도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무엇을 풍성하게 합니까?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지금보다도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이다, 이런 얘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누굴 알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사랑의 수준인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많아진다, 이런 얘기.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도덕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결단력,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많은 관계성 속에서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 분별력,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 뿐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항상 정말 너를 배려하고 너와 관계를 잘 하기 위한 어떤 분별력,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만 너와 나 사이, 우리 사이에 사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 갈수록 넓어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사랑이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지켜야 될 매너들을 지키고 정말 도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이런 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이런 사랑이 갈수록 많아지고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80년 초반에 이 책을 읽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대학 1학년 때 읽었는데, 사랑의 기술,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은 마치 그저 주어지고 우연히 주어지고 저절로 사랑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랑의 기술 거기 속에는 사랑은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사랑은 알아가야 된다.
이 알아가는데요, 마치 지식을 알아가는 것처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아는 게 아니고 지식을 아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듯이 그렇게 해야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잘 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나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해. 요거는 저 사람의 아킬레스건인데 내가 이걸 건드려서 저 사람 괜히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랑을 키우는 일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 부부가 또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요, 한 자리에 있지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마음속에는 갈등의 골만 자꾸 더 깊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사랑이 키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너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너를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뭐가 어떤 필요한 건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너 마음을 상하게 않게 하면서 그걸 잘 키워가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알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통해서 사랑이 키워져 가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지식, 난리지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그런 어떤 지식이 하나하나 마치 우리가 학문을 터득해 가는 것처럼, 어떤 것을 탐구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키워가야만 이 사랑이 건전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잘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먼저 지식과 그리고 뭐요? 총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와 너 사이에 관계성 속에서 적용시키는 분별력, 어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자꾸만 들어오게 되어야만 우리 사랑이 풍성해진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저들 사이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갈수록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들이 지식과 그리고 모든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너와 나 사이의 사랑, 신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한 것이, 첫 번째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선한 것을 분별하고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까지, 죽음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저 한때 확 타올라서 아니면 어떤 한순간에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끝까지 변치 않게 우리 인생 주어진 시간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사랑과 이 신실한 모습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데 보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증명한다. 어떤 중요한 것을 시험하여 증명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마다 가장 좋은 선택,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최상의 선택.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또 많은 인생의 수많은 아이를 키우면서부터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다 선택입니다. 그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최상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오늘 두 번째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인생 모두가 끊임없는 선택을 내리는데 그 선택의 순간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선택은 고민할 수 있어요. 물론 고민한다고 좋은 선택 내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고민할 수 있는 선택이 있는데, 어떤 선택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평생을 좌우한다. 자, 어떤 사람들은 중매에서 결혼할 때 조건을 다 따져봐요. 다 따져보고,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매해서 결혼한 사람과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이혼을 많이 할까요? 중매. 네. 중매해서 하는 사람이 이혼 많이 할 수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따져서 상대방을 봤습니까? 한순간에 본 거예요. 예,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이렇게 볼 때 완전히 콩깍지가 눈에 씌어진 거야.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좋아지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전혀 짝이 아닌 것 같은데 짝인 거야. 왜? 뭔가 첫눈에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첫눈에 반했다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뭔가가 작동했겠죠, 그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었던 뭔가, 내 삶의 많은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총집합되어서 이 사람의 이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쫙 작용해서 저 사람 좋아 하는 마음을 꽝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한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리는 결정과 고민해서 내리는 결정들, 수많은 결정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결정들 속에서 가장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어떤 결정을, 최상의 결정을 내릴 때 내 육신의 안일과 내 어떤 세상적인 명예,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능력을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면, 판단 내리면, 결정 내리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준으로 나를 위한 판단은, 결정을 내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선한 하나님의 뜻, 의로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해서 내가 가장 최상의 판단을 내리면 내가 내린 그 모든 판단과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들이 선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언제까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어떤 한 번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선택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이 의의 열매가 어떤 겁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그의 믿음의 후계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렇게 써보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여,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의로운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들이 이들의 삶 속에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세상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채워주시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의로운 열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의로운 열매, 그런 열매들이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열매, 그건요 전인적입니다. 종합적입니다. 단순히 믿음 좋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드는 일뿐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선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했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다. 적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9절 말씀이 뭐가 풍성해지길요? 뭐가요? 네, 지식과 총명으로 뭐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사랑이 풍성해진다. 사랑이 풍성해진다. 지식과 총명. 두 번째는요, 뭐가? 네,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최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게 은혜를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이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와, 정말 지혜로운 기도인 것. 하나님, 좋은 직장 얻게 하시고 좋은 짝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집도 사게 하시고 좋은 자동차도 사게 하시고 좋은 대학도 진학하게 하시고, 좀 리얼하게 말하면 속물적인 기도라면,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기도는요, 다 우리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풍성히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식주를 위한 모든 것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채워져야만 이것이 바로 참된 인생의 부유함과 그리고 감사함과 평강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 은혜가 이 빌립교회 성도들에게 있길 소망한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서로 동력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이 9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은혜가 내 속에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